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기에 나와왔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도 지나고 점점 날씨도 또 시원해져 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또 건강 조심하시고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우리 힘이 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뜨겁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님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지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오늘도 그 주님만 찬양합니다. 이 시간 뜨겁게 주님 예배하게 하시고 어떤 것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바라보고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뜨겁게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시오, 어찌 그리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갈과려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간데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저를 건너가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시오, 어찌 그리 아름다우시오,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갈과려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여, 그리 아름다운 주여.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아가페 성가대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저희들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명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았었고, 고향에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전도하며 명절을 보내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오늘 귀한 성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성일을 맞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늘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그늘진 곳에서 또 교회 밖에 하나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피해 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모든 민족과 열방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성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오늘 귀한 성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앞에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아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앞에 성가대에 하나님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십시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의 가사처럼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 참 좋겠어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흙으로 빚어서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약해요. 조금만 어때요? 감기만 걸려도 막 온 몸이 막 쑤시고 막 열이 나고 힘들잖아요.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는 힘을 우리가 받고 여러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명절 잘 보내셨죠? 우리 공동체에서 계시는 분들도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 예배하고 저희들도 음식 이렇게 맛있게 나누면서 또 보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오셔서 또 봉사도 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우리 공동체에서도 명절을 행복하게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을 맞이했는데 이제 좀 많이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무덥던 폭염도 이제 계절 앞에서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지나가고 이제 시원한 그런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9월 네 번째 주일이니까 이제 9월도 이제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성장하면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순간순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 말씀이 경건은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같이 합니다. 경건은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경건 생활을 잘 해야 돼요. 근데 말씀을 어때요?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으려고 우리가 몸부림하고 기도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달라졌다는 말은 예전의 모습에서 달라진 모습일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다 보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도 같이 살다 보면 어때요? 닮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행동하는 것도 닮고 말하는 것도 닮고 닮지 않으면 부부도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하는 분들은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부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때요? 닮아야 돼요. 닮아야 돼요. 닮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붉은 인주를 가까이 하면 붉게 되고 먹을 가까이 하게 되면 검게 물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착한 사람과 사귀면 착해지지만 악한 사람과 사귀면 악해질 수 있다는 비유입니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과 어울리면 좋은 습관과 바른 정신을 갖게 되고요. 나쁜 습관과 불량한 성품을 가진 사람과 어울리게 되면 나쁜 습관과 불량한 성품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위 환경이 그만큼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매일 술꾼들만 만나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술 취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매일 거짓말만 하고 속이고 거친 사람하고
그 속에서 살면 나도 모르게 어때요? 그 물에 막 젖어 들어가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니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잖아요. 오염된 물에, 흙탕물에 빠지면 어때요? 내가 아무리 깨끗한 척 해도 나도 모르게 오염이 금방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환경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몰라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잖아요. 다 아는 말씀이요. 맹자의 어머니가 묘지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맹자가 보고 듣는 것이 늘 상여매고 곡하는 것이어서 늘 축내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는 이곳은 자식 키울 곳이 못 된다고 생각하고 곧바로 저자 근처로 집을 이사했다고 합니다. 저작거리로 이사 오자 아이가 보고 듣는 것이 이제 어때요? 장사하는 것이어서 장사 축내를 내면서 노는 거예요. 맹자의 어머니는 이것도 자식 키울 곳이 아니다고 생각하고 다시 서당으로 서당 있는 근처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맹자가 늘 글 읽는 흉내를 내면서 노는 모습을 보면서 자식을 기르기에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터를 닦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닮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환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그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주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잘 드려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님을 닮는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뭐예요? 경배입니다. 경배. 예배가 경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뭐를 주셔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기본 중에 기본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빠지면서 주님을 닮아간다?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잘 여러분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어디를 가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출장을 가더라도 여행을 가더라도 그곳이나 그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래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린다면 그 다음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예배를 잘 드리면 어때요?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사고와 행위를 교정하고 또 정화시키고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요, 뭐예요?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어때요?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을 어떻게 평가하고 말씀을 분석하고 말씀을 감상하기만 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혼자 성경을 묵상하며 읽으면서 깨닫는 말씀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살면서 감동을 주시는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냥 저와 여러분들은 흘려보내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 저는요, 금요일 날 제가 집사 때요, 안수 집사 때 혼자 금요일 날 교회 가서 찬양하면서 말씀을 몇 장 읽으면서 그렇게 교회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요 말씀을 주셨어요. 잠언서 14장 31절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나에게 은혜로 이렇게 주신 것은 뭐예요? 나보고 어떻게 그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라고 살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직장생활 하면서 그 말씀을 다 실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 제가 근무했던 직장을 정리하고 어때요? 작은 댓글 이 공동체를 사랑의 집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건물을 짓고 목사님을 모시다 예배를 드리는데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분명히 작은 댓글 사랑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대하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그냥 믿고 그냥 밥 먹고 열심히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일한 것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성령께서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뭘 잘했다는 것보다는 저도 부족한 것이 많은 거예요. 약점이 많은 사람이요. 그런데 어때요?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실천하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막 역사하시더라고요.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셔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요. 그래서 지금까지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는 말씀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고 오늘 19절에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경건 생활의 여러분 기본입니다. 경건 생활의 기본.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은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요 자신을 기만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경건으로 그렇게 연결을 하면서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때요?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문제일까요? 분노가 문제입니다. 같이 합니다. 우리에게 분노가 문제입니다. 이 분노는 화를 내는 거 이게 문제예요. 사람들마다 왜 이렇게 급해요? 다 다혈질이 저부터도 마찬가지야. 참 급합니다. 누가 한마디 하면 두마디 세마디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뭐라고요?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뼈에 새겨도 부족할 만큼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성내지 않을 수 없잖아요. 살다 보면. 그렇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쉽게 우리는 어때 분노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언성을 높이고 감정을 긁는 말을 한다고 해서 어떤 점도 여러분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딱 하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대요. 내가 왜요? 분노하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아무리 좋은 일을 우리가 많이 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밥도 사주고 선물도 하고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성질을 우리가 부리거나 화를 내면 그동안 쌓아놓은 게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깔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라고요? 공든 답이 무너진다는 말이 있어요. 공든 답이 무너진대요.
화를 내고 성질을 내면 좋았던 이미지도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을 내는 거 우리가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화내지 않고 여러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 주님을 닮을 수 있대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도하려고 이것저것 잘 해줬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성질내고 화를 내면 그 사람에게 전도도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 쌓아놓은 어떤 의의가 다 어때요?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화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화내는 것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그만큼 화를 내는 것은요 마귀가 역사하도록 틈을 주는 것이래요. 마귀가 역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이룰 수 있을까요? 마귀는 방해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마귀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화나는 것은 뭐예요? 마귀만 좋게 하는 거예요. 마귀만. 그래서 절대 여러분 마귀 좋게 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안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화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을 안 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 그러나 더디하래요. 더디하래요. 성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성을 내지 않도록 우리가 어때요?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조절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성경은 말하기를 더디하라. 말하기를. 그래서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어때요? 적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말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실수 않는 사람이 없어요. 뭐 히어링이 자꾸 올라오는데 좀 조절을 하면 좋겠네 방송. 그래서 여러분 말을 적게 하고 사십시다. 할 말이 참 많죠. 교회가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교회도 어때요? 말이 참 많은 곳이에요. 그렇죠? 목사는 한 사람인데 성도들이 수십 명 수백이 되면 어때요? 네. 목사님도 성도님의 말을 다 들을 수가 없어요. 들어줄 수도 없어요. 네. 성도님들 수백 명이 목사님 한 사람도 어때요? 말을 제대로 안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막 어때요? 막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많이 하고 싶어도 어때요? 하나님께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한테 하세요. 사람한테 따져봤자요 믿어봤자 본전이요 좋은 거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조심 우리가 해야 됩니다. 조심할 것 중에 뭘 조심해야 된다고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불도 조심해야 돼. 불 조심 안 하면 다 어때요? 무시무시하게 건물도 다 태워버리고요. 무섭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문제는 어때요? 분노입니다. 분노. 분노를 여러분 삭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오늘 혀의 문제입니다. 같이 합니다. 혀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름은 혀. 새치 혀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어요. 혀가 그렇게 뭐 길지 않아요. 길어봤자 새치래요. 새치밖에 안 되는 짧은 혀지만 잘못 놀리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작은 어떤 혀는 작지만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힘이 이 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를 어떻게 우리가 잘 눌려야 돼요. 이거 잘 눌려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정말 잘해야 돼요. 혀에 힘이 있대요. 힘이. 그래서 여러분 혀를 잘 구사해서 눌려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고 힘을 실어주는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요, 저도 다혈질에다가 성질도 급하고 말도 막 다른 사람 한마디 하면 두마디 세마디 하는데 저도 많이 고쳐지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멀었죠. 여러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어떤 수치도 말하면 제가 부끄러워서 저도 묻기를 못할 만큼 저도 그렇게 어때요? 약점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도 제가 저를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받아들이고 고칠 것은 고치고 끊을 것은 끊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여러분 믿음의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으로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뭐라고요? 헛것이다.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신약성경에서 본문에만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것도 말과 관련해서, 언어와 관련해서 경건이 헛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배의 유적인 모습, 다시 말하면 기도, 찬양, 헌금 등은 누구 못지않게 우리가 잘하면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지만 다시 말하면 언어를 자제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쌓아놓은 경건은 여러분 다 뭐예요? 헛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헛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쌓아 올리기는 쉽지 않지만 이거 무너뜨리는 것도 한 순간이요. 한 번 말이 잘못 입에서 나가면 저를 통해서 이건 어떻게 주워 담을 수도 없고요.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말 한마디 잘못해서 사표 내고 막 수치를 드러내잖아요. 그동안 정말 어렵게 올라와서 그 자리까지 왔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어때요? 혀 한 번 잘못 눌려서요, 그냥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혀를 잘, 여러분 이 언어를 여러분 구사하고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거 잘해야 돼요. 정말. 그래야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전도도 되어지고, 그 사람 그분 하면 그래 맞아, 다른 사람 말은 못 믿어도 저분의 말은 믿어도 괜찮아, 저분 말을 들어서 손해 보지 않아, 그렇게 어때요? 믿음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백날 전도하고 그래도요 전도 안 됩니다. 전도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어때요? 내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한 삶은 어때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자세, 이게 꼭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예배 때만 우리가 경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고 나가면 오늘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으려고 내가 어때요? 분노도 좀 어때요? 삭히고 또 혀도 잘 구사를 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이것은 어때요? 그동안 아무리 잘 쌓아 놓았어도 헛것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화를 내고 분노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말을 함부로 우리가 함으로 쌓아놓은 경건은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를 제갈 물리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을 비방하거나 악담하는 것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언어를 절제하지 않으면 결코 경건에 이룰 수 없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듣기는 그래서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또 오늘 26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혀를 제갈 물리라는 말씀을 꼭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실천하면 참 좋겠어요.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여러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지혜서지요. 잠언서는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5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대요. 그러나 과격한 언어 말은 노를 격동한대요. 말 한마디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할 때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언어가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동도 중요하고 언어가 중요해요. 행동과 관계, 행동과 언어가 우리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으면 악한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입에서 악한 언어, 불의하고 거친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의 재갈을 물리라는 말은 마음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채우라는 거요.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악한 말, 거친 말을 제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님, 정말 언어를 잘 구사할 수 있도록, 혀를 잘 놀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혀를 꼭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내가 화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이 성깔을 좀 우리 주님께서 좀 다스려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내 능으로는 어려우니까 성령님이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주님 닮을 수 있습니다 하고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요 그냥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교인은 몸은 왔다리 갔다리 해도요 삶이 그래서 바뀌지 않는 거예요. 10년, 20년, 50년을 예수님을 믿었는데 언어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우체국에 근무를 하면서요 화단면 사람들은 거의 다 알아요. 많이 욕쟁이가 있어요. 욕쟁이. 우체국에 문 열고 들어오면서 막 이 씨소리가 입에 붙었어요. 나갈 때까지요. 그냥 말할 때도 그러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하대요. 대한민국에 좀 욕자는 사람 모아놓고 욕대회를 하면 아마 우리 화단면에서 다 금메달 다 딸 거라고. 어떻게 욕을 잘하는지 세상에. 여러분 이게 완전히 습관화 돼버려요. 자기도 몰라요. 나중에는 이 습관화 돼버리면요 자기가 말하면서도 모른다니까 이거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이제 며느리도 이제 보고 할 텐데 며느리 앞에서 이렇게 막 C자가 붙으면 어떻게 한대요? 내가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냥 말을 않더라고요. 이분이. 아이고 그때는 않겠지요. 옆에 사람이 또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잘 구사하는 것 이건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모습입니다. 그래서 혀의 재갈을 물리라는 말, 마음에 그리스도로 채우라는 말로 꼭 여러분 기억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이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또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소생시키기도 하고 영혼을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사단이 어떤 분이요? 그분 미장하는 분인데 미장원 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분 전도를 집사 때 했어요. 근데 교회는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아무개 누구 때문에 교회 절대 안 나갑니다. 지금도 안 나가더라고요. 얼마나 상처 주는 말을 이분이 했길래 그것이 가슴에 못이 박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배체기로 교회를 안 다니고 유지요 잘 살아요. 돈도 많아요. 똑똑해요. 절 짓는데 앞장서고요. 고동자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정말 핍박하고 막 악질이 되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분 교회 안 다니고 근데 지금도요 저를 만나도요 저한테요 목사님이라고 안 불러요. 그냥 삼수 씨라고 그래요. 삼수 씨라고. 제가 논을 저 농사를 짓는데요 임대로 저렇게 농사 지으면 앉아요. 그 논이요 그 앞에 물이 있어요. 물이 관정이 정부에서 보조해가지고 관정 파준 거예요. 좀 같이 좀 이웃 농사 지내는 같이 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물을 좀 같이 좀 물 잡을 때만
근데 이제 물이 이제 막 많이 필요하잖아요. 처음에 이제 물을 심으려면, 물을 잡으려면. 그때 조금 물을 좀 쓰면 안 될까요? 부탁을 했는데요. 딱 자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비가 많이 와서 자기 눈두둑이 무너져 갖고 그 붓도랑이 맥혔어요. 그거 또 파내면 또 무너져요. 근데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요, 그 농사 안 진다고 내놨어요. 마음이 아파요. 그분 미워지는 않는데 한 번 이렇게 틀어지니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힘들게 해요. 정말 힘들게 해요. 화단변에 기관장님들 모임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도 기관이니까 좀 참석가 돼갖고 화단변 발전을 위해서 우리 화단교회 중립교회 저도 그러고 목사님들 이렇게 참여해서 같이 이렇게 모임을 끌어갔는데요. 이분이 사당 그건 왜 목사가 교회가 기관이냐고 하고 다른 면장님 안 믿는 분 오니까 그분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어때요? 우리 의사도 안 물어보고요. 그동안 기관장으로서 기관을 위해서 협력해서 고맙습니다 하고 공로패를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요 다 그냥 줘버리고요. 기관 이제 못 나오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기관패가 지금 아마 사무실 어디 있을 거예요. 그냥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혀를 한번 잘못 놀리니까 누군가가 믿는 사람이 이렇게 가슴에 못이 박히니까 교회에 핍박으로 이게 오는 거야. 지금 몇십 년이 됐는데도 지금도요 이게요 이분들에게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분이 지금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 간다고 했을 때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이 상처 준 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아무리 11조를 많이 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요 여러분 기뻐할까요? 하나님이요?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안 믿고요 이분이 평생 그게 한이 맺혀가지고 정말 혀를 우리가 잘 구사해야 돼요. 정말 잘 구사해야 돼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거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대화는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말이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 던지면요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렇게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는요 장로예요. 목사도 아니에요. 장로예요. 근데 이렇게 권면하는 거야.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불사르지 말고 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살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는 더 우리가 잘하지만 정말 말에 조심하고 혀를 잘 사용해야 돼요. 혀를 잘 사용하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지만 혀 한번 잘못 놀렸다가는요 그 영혼을요 완전히 파괴시켜요. 십자가의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말씀을 잘 우리가 들었으니까 이걸 행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소유되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것과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마지막 27절에서 말과 관련해서 경건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경건에 관해서 말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이다. 본문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을 경건의 첫 번째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없고 약한 사람들 그렇죠? 몸도 아프고 불편하고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자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이분들 정말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 볼 때 절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하면.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이것이 경건이래요. 경건이래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요 도와줄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뭐예요?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막 군수나 도지사 막 뺏지다는 사람들이 오면
아유 앞에 앉으세요 막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요 어때요? 몸이 아프고 불편하고 냄새 꿀꿀 나는 사람, 아이고 교회 오지 마. 저 뒤에 가다 앉아. 함부로만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뭐 유배도 나오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앞으로 정말 헐벗고 가난하고 힘들고 아픈 분들이 오면은요 우리 장로님들이요 빨리 가가지고 두 손 꼭 잡고 잡아주고 고사님들이랑요 잘 오셨다고 얼마나 힘드셨냐고 이거 막 안아주고요 좀 사랑해 주세요. 왔는데도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도 그냥 멍하고 밥을 먹는데도 저 사람 와서 그냥 밥 먹고 가는가 하고 본체만체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정말 본체만체 하지 마세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천하를 주고 얻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대잖아요. 힘없고 약한 사람 보면요 여러분 좀 안아주세요. 좀 동정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전도가 된단 말이에요. 건강하고 똑똑한 사람은 너무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개 장로님이 내가 도대체 무엇인데 내가 뭐간데 나를 이렇게 막 안아주시고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래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녀봤지만 작은 생골 사랑의 교회 같은 곳은 없어 하고 그분들에게 막 우리가 근데 막 감동을 좀 막 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교회 나와 보니까 또 막 나오고 싶어. 막 마음이 막 들어야 돼. 그래야 교회가 빈자리가 채워지지요. 안 채워지잖아요. 왔다가도 어때요? 그냥 가잖아요. 안 오잖아요. 여러분 꼭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꼭 닮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 이것이 경건이래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의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이 많대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닮으면 하나님의 관심 많은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선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들 편에 서야 합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서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모습이 아닐까요? 또 하나는요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세속이라는 단어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어떤 죄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죄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경건한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여러분 모습이에요. 우리 김성경 선교사가 와서 예배 드리는데 딱 걱정이에요. 제 선교지 갔다 왔는데도 걱정이에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애기 있다고 예배도 자꾸 빠지고 애기 깨워서라도 볼기를 때려서라도 예배 드려야지. 맞잖아요. 선교지 가서 어때요? 애기 때문에 핑계 댈 거야.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1순위입니다. 1순위. 어디를 가든지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생명. 근데 예배의 생명을 거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많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요 예배의 생명을 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난주 우리 명절이었는데 우리 교회에 쓴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우리 유배에서 나온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정 예배 드렸나요? 혼자 사는 분들도 예배 드렸나요? 아멘 하는 사람 있고 아멘 하는 사람 뭐요? 하세요. 왜 안냐고요? 내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한 절 읽고 신앙 고백하고 성경 읽고 주기도문을 마치면 된다고 했잖아요. 찬송가 한 2절 부르고 또 거기 안 맞으면 어때요? 왜 이 예배를 못 드려요? 10년, 20년, 50년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이것에 안 드는 분은 교회로 나오라고 했잖아요. 그럼 공동체 가족으로 예배 드리면 돼요. 우리 이은영 사모님 새벽에 걸어서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감사해요. 또 막 전도 막 붙여주시고 고마워요. 여러분들을 탓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십시오.
정말 예배의 생명 걸으십시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으려고 내가 때로는 눈물 나고 힘든 일이 있어도요,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축복 받을 일은 하지 않으면서 하늘에서 돈벼락 맞으려고요? 못 맞습니다. 이거 절대. 그래서 꼭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가슴에 깊이 새기면 참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꼭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경건입니다. 그게 경건. 경건은 형식이 아닙니다. 경건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행동으로 여러분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행동의 첫 번째가 언어 생활이고 또 하나는 어려운 사람 편에 서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좀 해주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문제가 많습니다. 분노하고 언어를 바르게 구사하지 못하고 먹고 약자들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경건한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경건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내가 즐겨하고 예배의 생명을 걸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주여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그동안 믿는다고 말하면서 입으로는 날마다 찬양하며 주여 주여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님 분노하고 하나님이 혀를 잘못 사용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없고 약자들을 돌아보고 섬기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일화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건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 닮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빈자리가 전도되어져도 많이 채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379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379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죄물 죄인 같아 비가 없고 몰라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모이지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죄물 죄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거기에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죄벌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위에 짓네 주 오셔서 지은 상을 주게 대운 공력 따라서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존지건만 몰드라 조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어 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성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경건한 삶을 살며 예수님 마음 닮은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와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아멘 주여.